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면 사고가 납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에 친구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의 경로가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회사에 사장님이셨고 웬만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등산을 갔다가 그만 실족하셔서 하반신을 다치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금도 타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분이 등산 갔다가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휠체어에 의지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족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인생의 변화를 겪은 것이죠. 회사 출근도 못하시고 인생의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험입니다. 언제나 내가 디디고 있어야 할 그걸 디뎌야지 우리 발을 헛디디면 그것이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배우면서 결말을 보기까지 결론을 얻기까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지요. 태어난 아기가 1살 만에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또 대로 이어 창창한 생애가 남았는데 그만 1살 만에 죽었다. 돌잔치도 못했다. 이것도 인생의 과정을 놓고 볼 때 큰 실족이죠. 1910년인가요? 최초의 대서양 횡단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침몰당한 타이타닉. 이것도 항해를 다 마치지 못한 실족 중에 하나입니다. 늦어도 완주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실격하거나 실족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42.19km 그 긴 마라톤 참여하는 것도 영광이고 늦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도중에 멈추거나 뒤돌아서는 것, 그건 실족에 해당하겠지요. 우리나라 말로 공든탑이 무너진다, 다랫밥에 코 빠진다, 이런 비슷한 속담이 다른 나라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동일합니다. 좋은 번영의 철로 육정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황금문에 입성할 때까지 길이 험하고 요소요소에 실족시키려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도 있고 낙태의 유혹도 있고 이단의 함정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장애물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마귀의 IQ는 6천이다. 130이 넘어가면 천재고 140이 넘어가면 수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마귀의 IQ는 몇이라고요? 6천.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요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십 년밖에 못 살지만 사탄 마귀의 수명은 최소한 6천년입니다. 6천년 이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살았던 적이 지금부터 6천년 전인데
그때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 하와를 실족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믿음의 그릇을 실족시켰습니다. 아담아, 너는 너의 지식, 너의 똑똑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도로의 자선처럼. 그게 안전운행의 가이드라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이고 본질적인 실족입니다. 마치 연이 연줄에서 끊어진 것처럼 사람이 자기 생각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끊어진 연줄처럼 영영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 없는 골짜기 낯선 곳에 끊어진 연은 홀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성공에도 불만이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간 본질적인 실족 때문에 덜 마음의 방황과 영혼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함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피조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다시 찾으셨습니다. 자동차가 도난당하면 신고합니다. 찾으러 안 다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유괴를 당하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면 열일을 제쳐놓고 찾으러 갑니다.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 부모들이 15년 동안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만족,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한순간도 이탈이 없이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본질적인 실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실족이 뭐냐?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일시적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살찌고 부자되고, 하나님, 어찌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잘됩니까?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고생하고 악인들이 잘되는 상황을 보면 그만 낙심이 되고 믿음이 끊기고 실족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어찌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잘되는가? 이렇게 끝을 보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를 잊어버릴 때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 사후 세계까지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옛날에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6.25 사변 이후 1.4 5태 때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그 남산 밑에 남대문 시장 근처 이 피난민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외국을 다녀오거나 출장을 다녀오시면 쓰고 남은 경비를 동전까지
다 모아가지고 교회 재정부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참 청렴하시고 경건한 목회자로 소문난 분이시죠. 아무도 남은 여비 어떻게 했습니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 손에 잡히는 돈, 그것을 넘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공급자시요 재물의 복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재물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재물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그 재물의 갈림길인데 그것은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데 근심도 많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만족이 없고 늘 마음 한켠에 풀지 못한 숙제, 은밀한 갈등과 고민 이런 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근심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큰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 때문에 세월함차는 정치가들, 경제사범들 돈 따라가다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칼로 찌르고 참으로 찌르면 고통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과가 뭐냐? 평강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근심이라는 겁니다. 큰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을 찌르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과 헤어지고 그 결과는 근심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참된 축복이냐 아니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늘고 상황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상황만큼 근심이 늘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분리하고 재물만 죽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시방석이다. 가시방석. 방석은 방석인데 가시가 붙여서 그 자리 그 상황이 불편합니다. 왠지 불편하고 미심쩍고 확신이 없거든. 그 자리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님을 알고 얼른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이고 위험한데도 무조건 가야 됩니까? 비상깜빡이 켜고 기다렸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시야를 확보한 다음 가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무모하게 가는 것은 이탈과 사고를 불러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적당하게 나누어 주신 나의 복, 나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뭐 작다 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근심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 나에게 알맞고 적절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소유로만 가진 재산으로만 청량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성품이나 남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독특성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복,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 안에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분복을 발견하시고 근심이 동반하는 일시적인 복을 사모하지 말 것이고, 또 하나 악인의 형통, 악한 사람들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상황적 실족,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 일시적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쇠퇴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을 인하여 점진적으로 점점 더 실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리, 행함의 다리, 두 다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행함의 다리가 거의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문해 보니까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었습니다. 돌담이 무너지고 잡초는 무성하고 도대체 야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밭에 잡초가 가득한지 곡식이 가득한지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낙순물에 바위 구멍이 뚫어집니다. 여러분,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그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한 번, 두 번 빠지면 또 빠질 이유가 생깁니다. 아예 막아서도 방향을 정해야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것이 쇠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게으른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원수요 영혼의 적입니다. 조짐 하나에 이런 이론이 있지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속에 있다가 이게 따뜻한 물이 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좀 더 따뜻하네. 좀 더 따뜻하네. 서서히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냄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익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믿음을 양보하고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 게으름과 태만이 습관이 되고 편한 것이 익숙하고 이러한 점진적인 실족,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재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고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실족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오해를 잘하고 의심을 잘하고 폐쇄적인 경향, 단정짓고 속담하고 깊이 보거나 멀리 보거나 전체를 보거나 그런 현명한 태도보다 단기적인 안목과 스스로 문을 닫는 자기 폐쇄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뭐 내 아이가 맞았다고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그냥 애편만 들고 학교 가서 막 선생님도 때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나약함, 잠재적인 불안정,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바른 시각으로, 바른 자세로 고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의 자녀와 중국인 자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아이가 외국인 선교사 아이의 얼굴을 때려서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중국 아이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아니, 내 아이가 얼굴을 맞고 상처가 났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내용인적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주먹으로 치는데, 대개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린 것은 내 아이가 대개 아이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맞은 아이의 부모가 애를 데리고 가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맞은 거, 얼굴에 조금 상처난 거, 그거 이전에 그렇게 되도록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린 내 아이가 잘못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현명하고 깊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비추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도 비춰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내면까지 동기까지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거기 복종하면 진실로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고 안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인 실족, 끊어진 연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실족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죠. 두 번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구나, 결코 같지 아니한데 일시적인 상황만 보고 의인과 악인의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상황적 실족. 세 번째, 게으름과 나태로 말미암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쇠퇴적인 실족. 네 번째, 모든 사람 안에 발달되지 못하고 계몽되지 못한 단기적인 안목과 자기 폐쇄적인 경향, 속단, 단정, 이런 외재적 실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자기 폐쇄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을 고쳤다, 눈을 뜨게 했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들은 진리의 눈이 감기고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눈으로 속고 속이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바뀌는 거, 안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쉽게 바뀌던가요? 자식은 어떻고 또 나 자신은 쉽게 바뀌던가요?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려면 불같은 시험, 물같은 냉혹함이 지나갑니다. 철근 토막 쇳덩이, 그 고철이 냄비가 되고 프라이팬이 되고 신제품이 되려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3000도씨 이상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찌꺼기가 걸러지고 모양의 주물 속에 새로운 틀 속에 들어갈 때 고철이 아니라 신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 쓸모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은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많은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그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 쓸모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스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속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단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이 땅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잔잔하게 때로는 광풍같이 폭풍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잠재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본성이 싫어하는 것이요 환영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나이다. 은은 변치 않고 깨끗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지요. 은은 고대사회의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묘비를 살 때 은 400세기를 저울에 달아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욥이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은 조각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였습니다. 은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은은 독이 들어있을 때 반응하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은수저로 식사를 했습니다. 은과 독이 부딪히면 은이 반응을 하고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싫어서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같이 정말 가치 있고 정결하게 내재적인 결함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본받는 자로 빚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그물 속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평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촘촘히 짜여진 그물은 장애물이죠.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 왜 이렇게 갈 길이 멀고 험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물 속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물을 지나가면서 욕심과 교만, 성격적인 결함,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약점들이 극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많은 위험 속에 실족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늘 무너지고 어제 잘 나가던 회사가 오늘 부도나고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불안정한 것이 이 세상입니까? 어디에 믿을 것이 있습니까? 누가 내 안전을 지켜주겠습니까? 실험을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대부분의 운동들은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야 상대방을 끌어서 메어칩니다. 안 그러고 중심에 떠 있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은과 같이 시험의 그물, 시련의 그물을 지나갈 때 군살이 빠지고 믿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염려, 근심, 시기, 질투, 허영과 욕망, 지나친 자존심,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러한 마음의 군사를 빼버리고 이제 기도와 믿음으로 지혜와 평강으로 영혼의 근육을 살찌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물을 통과하듯 그런 답답한 시험을 받을 때 불필요한 마음의 군사를 다 빼버리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허리 옆에 옆구리에 무거운 짐이 매달린 것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 리얼사항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자만의 함정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내 허리에 돌덩이처럼 매달려 있습니까? 근데 그 짐이 이상하게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부터든야 곧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빨간불인데 건널목 건너나가는 큰일 납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자가 없고 하나님이 펴신 것을 굳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꺼운 철근들 기계를 가지고 휘기도 하고 펴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철근은 휠 수도 없고 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휘어놓은 것은 사람이 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펴서 평탄하게 하시고 겸손 중에 형통하게 하신 은혜는 사람이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때로 그물같이 허리에 무거운 짐같이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은과 같이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지 말고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더 비굴함의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공평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시하고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나이다. 한 사람이 아니지요. 복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내 머리를 지근지근 밟고 지나간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 가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땅에 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높이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굴욕의 시험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수욕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